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19장 41절로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19장 41절로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곧게 뻗어 난 그 내리막길을 나귀를 타고 내려가고 계십니다.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온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경험한 능력의 왕 예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이방인들의 손에 억눌려 있던 이 예루살렘에 참 평화를 갖다 주실 것이라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고 흥분되는 이 순간을 망친 이들이 있으니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의 39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런 찬양을 받기에는 부적절한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따르는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건 도저히 바리새인들이 동의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성모독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치게 하라고. 자, 그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너희가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만물에게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만물의 창조주여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첫 번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의 표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분열 왕국 시대에 타락한 유다를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께 물었던 선지자이죠.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어째서 악하고 부패한 갈대아인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은 갈대아인을 사용하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추악한 범죄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실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박국 2장 11절의 말씀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돌들과 집에 있는 돌들이 그 갈대아인의 포악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교만에 대해서 이 돌들이 정의를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돌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만물의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와 함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4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참 이상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며 나뭇가지와 옷을 깔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며 기대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통곡하십니다. 매우 격하게 흐느끼며 울부짖으셨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울부짖으며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4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지함 때문에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평화에 관한 소식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평화는 눈에 보이는 나라의 평화를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평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시겠다는 복되고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보다, 이 복되고 좋은 소식보다 더 가치 있는 평화의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시겠다. 이것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이, 이거보다 더 귀한 평화의 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난 3년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시온을 향하여 평화를 공포하러 산을 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발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격하게 울부짖으며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본 소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에 나오는 임금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죽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신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 눈앞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불쌍하여서 예수님은 흐느끼며 통곡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유다 백성을 보며 슬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임하신 평화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며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더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시면서 울부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시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알고 계셨기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일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43절, 44절입니다. 어떤 특정한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면해서 포위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날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너와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칠 것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이 끔찍한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 심판의 날에 참혹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주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다가 그들이 토성을 쌓고 올라와서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렸습니다. 주후 135년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 지역명을 시리아 팔라스티나로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팔레스틴이죠. 팔레스틴. 예루살렘의 지역명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팔라스티나로 바꾸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을 그 땅에서 완전히 말살하고 역사에서 유대인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가까이는 20세기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가량이 끔찍하게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때의 어린아이만 약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한 장면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끝끝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서운 말을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앞으로 닥쳐올 임박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른 채 그렇게 겁없이 외쳤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이 당할 고통과 슬픔을 미리 아시고 애통히 여기시며 격정적으로 흐느끼며 괴로워할 정도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우셨다고 말하는 장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2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을 위해서 운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위해서 애통히 여기며 우셨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울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웁니까? 자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과 괴로울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찢기시고 상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했던 그 관계가 끊어지는 헤아릴 수 없는 버림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 이르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성경은 결코 예수님이 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장면, 그것도 예수님이 울부짖으셨던 장면은 죄인들이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하여서 머지않아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미리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본문의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은 한 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죄인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 죄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감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향한 우리의 눈이 냉정하고 차가워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내려다보시면서 슬피 우셨던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지들과 우리 주위의 동료들,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지금 앞으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당하게 될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우시는 그 통곡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매정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차갑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람,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이 아침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시면서 그 성읍을 내려보시며 눈물로 통곡하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장차 그들이 당하게 될 무서운 심판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애통히 여기며 통곡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들과 같이 그들은 문제없이 산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가까워오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나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그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애통히 여기며 통곡하셨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향하여 애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호소하고 중보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